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집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텐데, 집사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기보다는 일반 명사로서 사용할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는 이 개념을 버리시고 그것과 구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 가운데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제하는 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 어떻게 분배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없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것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제하는 일을 성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제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될까? 이것을 하면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은 평판을 갖게 되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을 따지고 이러한 조건을 따지면서 거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자기 것이다.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으로 내가 힘들어서 벌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이 있는 곳에 물질도 함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곳에 시간, 힘, 그리고 마음, 물질도 이곳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만큼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조건에 미치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애정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내게 나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낯설고 또한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게 나오는 자는 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접붙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는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드릴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조건이라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조건이라니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경 쓰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들어내서 그 질서를 재배치할 것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그 재배치된 질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 순서에 따라서 시간과 물질을 재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은 서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질에 있어서 그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다른 것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더 고려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더 주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더 드리고 공을 들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장 마음을, 신경을 가장 쓰고 있는 것, 지금 무엇입니까? 제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내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십자가는 남이 져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도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짊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너는 너만 하느냐? 왜 가족은 생각지 않느냐?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 너무나도 그것은 지독한 이기주의가 아니야? 욕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든 그렇게 가르치든 이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리라.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형제와 불화가 있을 것이다.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다. 가장 회방꾼이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다른 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주님을 위해서 있느냐?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리주의를 생각하면은 자기 유익이 먼저일 것입니다. 가족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따지고 살피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겨우 체면치레 정도는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과분할 정도의 물질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런 일은 공리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소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다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받고자 원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믿겠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고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에게 믿는 것으로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라리 바리새인들의 열정, 이단들의 열정,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실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 할 것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가주면 사람도 사귀고 종교적인 흉내도 내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협착하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주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람이 많이 찾는 교회는 구원이 더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 생명이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말씀이 다른 이러한 생각들,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하고 좁아서 걷기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선상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인 구제의 문제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에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방치되고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제를 할 때는 성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라고 우리는 무언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놔두면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해야 할 수 있는 것. 성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생각나는 즉시 해야 하는 것. 이게 성실함이라는 뜻.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날이 올런지 바울은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눌리는 것으로 늘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달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우리처럼 돈을 아까워해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힘을 들여서 그렇게 월급을 그렇게 받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친척과 가족도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얼굴도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돕기도 하고 무명으로 돕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기에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고 마음을 쓰기 때문에 돈도 시간도 열심도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돈이 아니다 하면 그저 마구 생색을 내면서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까워할 것입니다. 구제한다는 말은 교회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애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자기 돈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사하고 장부를 조사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누가 감시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그 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독과 집사로 선출되는 자질, 그 성품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사의 조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그 조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제를 담당하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의 양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쓰라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주방 담당을 할 때도 콩나물값 하나, 조그만 그릇 하나, 뭐 하나라도 자기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고추장을 퍼올 수도 있고 과일 하나라도 집에서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 것을 더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하며 우린 찬양대가 없지만 찬양대를 해도 그러하며 어떤 일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자기 돈, 시간, 열심을 더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집사의 제도에 대해서 두 가지 별개의 직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의 직무는 병자를 간호하고 방문하고 위로하는 직무로 집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직무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애경사에 관한 직무이죠. 또 다른 직무는 대외적인 직무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책임,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직무를 또 다른 집사의 직무로 보았습니다. 사실 대내적이다, 대외적이다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칼빈 시대의 교회는 제네바 모든 시민이 교인이었습니다. 구제에 관련해서 교인들에게 베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 자신의 소유 다 버리고 신앙을 찾아서 밀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가친척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회복지기관처럼 교회가 구제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회복지기관의 개념을 동일하게 교회에 개입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국가에서 한 업무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제를 자신의 소유물을 떼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의무를 바르게 해주어야 할 칼빈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진해서 내는 것을 크게 칭찬하신다고 말하면서 구제를 성경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구제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고 바르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성경에서 구제와 관련해서 섬긴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집사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관련해서 섬김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만 100번 이상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용례로 사용했는지 찾아보면은 5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집사라는 단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수종들 때 수종드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이후에 먹어라 라는 말씀, 이 종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할 때도 이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례는 이 단어가 좀 더 확장되어서 일반적인 봉사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때 공양하다라는 단어가 이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을 집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용례는 성경에서 제물로 섬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나가 그리고 수산나가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례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 자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사자도 집사라는 단어인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용례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을 또한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직분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책무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에는 노예로서 의무감으로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이 집사라는 단어에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을 이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집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려 하고라는 이 단어,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 이 집사라는 단어의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봉사의 본을 보이신 것, 섬김의 보이신 것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섬기신 것도 이 집사의 직무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의 집사, 이 디아코니아,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이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인 디아코니아라는
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일꾼이다 라고 디아코노스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이 모든 사역이 섬긴다는 측면에서 디아코니아, 이것을 담당한 사람을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섬김, 사역은 모두 집사라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목사, 장로, 이것은 위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등한 직무인데 구속 사역을 하는 직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집사의 직분을 믿음의 비밀과 관련시켜서 영적인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직분이다. 믿음의 비밀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집사는 구제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물론 직분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직분보다도 직무하는 일,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하는 일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직분을 맡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은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또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에 관한 일을 집사만 해야 한다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교,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좋은 신자로서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중생된 자들,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된 사람들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의 직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3장 8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 앞에 언급한 장로, 감독과 같이라는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입니다. 장로, 집사, 목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기교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일의 전문가,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지만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신령한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맡겨주시는 일을 겸손히 행하면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다스림과 사역을 잘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살피는 직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긍휼의 사역, 구제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집사의 자질, 이것과 감독의 자질, 목사의 자질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집사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로의 봉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집사나 감독의 덕목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신자라면 누구든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성도를 대표해서 일을 하도록 직분으로 부름받았지만 당연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게 가마를 끼쳐야 하고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와 집사의 아내의 자격에게 품위가 있게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덕목은 감독과 그 자녀에게도 발견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덕목과 감독의 덕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는 말은 집사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가운데 택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직분에만 이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의 직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감독이 가르치고 책망하는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독의 직무에만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는 것, 사탄의 올무와 마귀의 정죄에 대한 언급, 이것이 감독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고 돌보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그를 속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강력하게 회방을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품,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검증된 후에만 직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믿음의 유무가 그때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거기다 직분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이 직분자를 살펴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두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직분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탁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분으로,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집사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러한 직분으로 인해서
온전히 교회가 구비되고 또한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며 교회는 더 거룩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드러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제는 집사의 일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는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내 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열심을 냈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사의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로 임명되는데 그 결과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음으로써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 살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 복음에 관한 비밀을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계시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에서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꾸준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서 성실하게 증언된 진리를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한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비밀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 되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조건이 안 되면 직분자를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직분자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아직 교회로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공부만 끝없이 한다고 제자가 되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친목 다지고 좋은 모임을 이룩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만 알아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밤새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그만한 일꾼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교회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 역시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실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할을 선명하게 직분을 통해서 잘 나타낼 수 있어야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특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품성은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 인간이 인정한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교회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비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왜곡되고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교회의 자태가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증언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의 의무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엔 직무가 함께 있으며 그 직무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된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에 의해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복이나 받고 위로나 평안을 얻어야지, 그래서 천당 가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나 아니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사실은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사실은 그 증거를 계속해서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도 없이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의무를 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어진 의무와 같은 것이 집사라는 이 의무입니다. 구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에 대한 신자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가난, 압제,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불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심판의 증거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자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나그네와 같은 이들, 고아와 같은 이들, 과부와 같이 홀로 있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은 물론 전 세계에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나그네와 같은 자들, 홀로 된 자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을 가지고 주님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고 동일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작은 자 하나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여 준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심판의 증거로서 그렇게 삼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은 집사라는 이 직분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직무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직분 자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홀로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이런 직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제의 전 단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에도 이들은 위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부집사가 있습니다. 정식 집사가 되려면 이 부집사를 통해서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또 수석 집사가 되고, 그리고 감독이 되고 사제가 되고, 이런 위기에 계급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구제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전 단계와 같은, 위기와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집사라는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개혁과 함께 개혁한 것이 직분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직무,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이름이며 우리 모두의 사역이며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간직하도록 그렇게 가르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섬김과 봉사의 결과로 믿음의 담력을 갖도록 인도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집사로 임명되었을 때 교회가 흥황하였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견디지 못한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가난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2차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돕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때 성실함으로, 다시 말하면 생각나면 즉시 미루어 두지 말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지만은 직분자로서 집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